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과 126편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26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우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의 일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바로 내일의 일도 알 수 없고요.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여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요, 그 비결을 삶에서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말씀, 2절 말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5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데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었고 그 산지는 산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안전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흔들리지 않는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산이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같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나도 흔들리고 변하게 될 거예요. 요동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게 흔들리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고 변하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 12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유다가 포로로 끌렸다가 포로 귀환을 할 때 꿈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불어닥친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흔들리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산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투자, 내 인생을 위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땅,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곡식이 되어서 결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만 배고픔을 안고 굶주림을 안고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추수할 수 있을지, 이 씨를 결실할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들이 곡식과 열매로 추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농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도와야 되고 하늘이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돌보셔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농부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다 부지런하죠. 그러나 추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쏟고 열심히 자녀 양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보장되어 있는 게 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양육하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요? 하늘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얘가 잘 될까?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죠. 다른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자녀를 씨를 뿌릴 때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자녀의 양육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정성을 다 쏟아야죠. 그러나 그 주도권, 결론은 해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없으면, 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의 기도를 뿌려야죠. 여러분의 눈물을 뿌려야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뿌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씨는 뿌려요. 세상적인 투자는 해요. 세상적인 노력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씨는 뿌려요. 세상적인 돈은 뿌려요. 세상적인 내 땀은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눈물, 그 다음에 내 말씀의 눈물을 뿌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눈물을 뿌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핵심 가치예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사실은 이 정말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 결실이 돌아올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될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또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와 눈물의 씨를 뿌리고 또 전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 뿌리는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고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 또 사람을 키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거, 흔들리는 거,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반석 같으신 보이지 않지만 늘 분명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불확실과 희미한 미래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만 그 빠른 시간들 허비하지 마시고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감기 주의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되 특별히 우리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 영적인 강건함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